저는 그가 나무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모두 보았다. 저는 속박에서 벗어난 사랑을 본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자비로운 천국. 그러고 나서 저는 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콘텐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힘과 권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공합니다. 성경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구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오한 책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성경학교 교장인 리처드 조던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일련의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합니다. 이제 그와 합류합시다. 물론이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풍성한 축복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진행해온 성경에 대한 전략적 이해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저희는 오늘 밤 5번째 곡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부르는 이름은 7시간 만에 성경 완독입니다. 저희는 학습 과정을 7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2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0분짜리입니다. 1시간을 얻으려면 당연히 2개가 필요하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5부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논쟁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그건 사도행전이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때 너무 자주 간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도행전은 은혜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 즉 은혜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별개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보내신 이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설명에 대한 설명과 증거, 그리고 타당성을 제시합니다. 그가 예언적 계획의 성취가 현재로서는 보류되었고 대신 신비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계획이 전개되고 있다고 선언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이제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전파해왔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던 그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있고 말한 것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 무언가가 밝혀졌다. 그 2가지는 같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예언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예언의 프로그램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입소문으로 전해져 온 것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온 것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을 펴보시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2개를 소개합니다. 이제 칠판을 꺼내야겠네요. 제가 이걸 도식화할 수 있다면 예전에 몇몇 분들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사실 몇 년 전에 한 여성분과 남편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저희는 당신을 칠판 아저씨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칠판을 사용하시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칠판이요. 전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파워포인트 같은 멋진 프로그램도 쓸 수 있지만 전 여전히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시각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말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대 동안이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성령께서 쓰신 글입니다. 누군가 히브리서는 누가 썼나요? 라고 묻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신서의 첫 단어가 누가 쓴 글인지 알려준다는 사실을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또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희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과거의 성경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앞으로 다가올 세월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나누는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한 그의 이해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지상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처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확증하신 이처럼 큰 구원을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은사로 그들을 증언하셨으니 이는 그의 뜻대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오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쪽, 즉 오순절 책의 이쪽에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어딘가에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가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즉 여기 계시록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들은 위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그들은 다가올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이 환난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들을 환난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구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확증해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성령의 은사로 그들을 증언하셨습니다. 여기 초기 사도행전 시대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이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의 연속입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은혜의 시대, 새로운 프로그램이 오순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오순절 날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도 오순절 날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오순절을 그리스도의 몸의 첫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언의 마지막 날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들이 그 교회에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미 있던 교회에 더해진 것이죠. 그것들이 추가됩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그 교회는 바로 여기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여기 소위 작은 무리라고 불리는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무리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나라 왕국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보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구원의 연속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과거의 시간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택하신 기관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역자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과거 이곳에서는 법전이 주된 체계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그들은 여전히 율법 체계 아래 있었고 이방인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이방인의 구원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도행전 3장 26절.
과거 이 지역에서는 지상의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전파하신 이 모든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 확증된 것입니다. 같이 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패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을 보고 계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비열한 행위를 회개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 아들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와 함께 가시죠. 누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저희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된 강의 노트를 보면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성경 공부와 관련된 소책자, 즉 학습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면 사본을 보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가끔씩 나오는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필요한 성경 공부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적힌 내용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학습 가이드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보도 있고 알게 될 정보도 있고 제가 말하지 않을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드릴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기 한두 구절. 제가 여기서 빼놓은 4, 5절 정도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 페이지들을 더듬거리며 읽고 있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더듬거리며 보고 있는 페이지들을 모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 가져가셔도 돼요.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전화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청하세요. 7시간 안에 성경 전체를 읽는 학습 가이드를 요청하세요. 또는 성경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누가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누가는 그 둘 다 썼습니다. 누가복음 1권과 사도행전 2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가르치셨던 내용을 이어가는 책입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의 연속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책의 흐름에 전환점이 생길 텐데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넘어와 사도행전 후반부. 다소의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비밀스러운 계획,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별도의 책 묶음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 저는 누가복음 13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정보는 사도행전 2장 이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이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이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찾으려고 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네 그루의 나무 중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즉 지상에 존재하는 실체적인 국가를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삶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화과 잎 작전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유일한 종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를 통해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의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묘사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약속을 확고히 합니다. 이제 그는 와서 열매를 찾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나라에서 열매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포도나무,
즉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틀림없이 일곱째 절에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제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왔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니라 잘라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 동안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열매를 맺을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나라에서 아무런 과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해도 그대로 두어 제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하니 만일 열매가 잘 맺히면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그것을 베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대화를 나누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일을 찾아오라고 시켰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아버지가 좋아, 잘라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잔 합시다. 여기서는 1년 연장이 됐어요. 1년만 더 가보자. 제가 비료를 줄게요. 그것들을 열매 맺는다고 부르기 위해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살인죄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한을 연장해 주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1년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1장과 7장 사이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분비 질환에 대한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 즉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의 본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연속이며 자비의 확장,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고 메시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도표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납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곳에서 구원받았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과 28장 사이,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보세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13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28장,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사도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절에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르기를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이 그에게 물었더라. 그들은 그를 하나로 모으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 즉 핵심은 이스라엘과 그 왕국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다루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유대 사람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 말을 들으라 하였더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십시오.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에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테파노를 둘러싼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크까지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오순절 교회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 사도행전 서두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고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의 연장선입니다. 사도행전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에 다다르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티오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44절에서처럼 신성모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에 가득 차서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런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니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왕국 영광의 상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었으니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건 이스라엘이 부상하던 시절 여기 상황과는 다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이르면 그 여정은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들을 것임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내용의 연속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예언 프로그램의 연장선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며 이스라엘이 와서 만국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배제되고 구원은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하게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고넬료에게 가셨을 때 고넬료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하고 믿고 메시아를 신뢰한 후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모든 은사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들은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럼 우리도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만약 혼란스러워지고 싶다면 이 막과 신막을 보세요. 그것들이 잘 맞도록 노력해보세요.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죠. 하지만 바로 그게 설교자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입니다. 읽어보니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은 왜 안 맞았죠? 라고 물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딱 맞기를 원해요. 사이즈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구절들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몰락이라는 전환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피터는 그 내용을 따라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보시다시피 사도행전에는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 즉 전환이 시작되는 경계선은 사도 바울의 구원과 사명 부여 시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진 사건입니다. 이는 새 언약의 시작이며 작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테파노를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몰락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후로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내 사무실을 확대한다. 자, 다음 주에는 성령의 부으심, 스데반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방인들의 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낭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올바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을 활용하십시오. 그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좋아하는 성경 설교자가 하는 말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은 속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표준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계획하신 일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책의 과도기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과도기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끝자락, 즉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건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그때까지 마라나타. 저는 저 나무의 모든 언덕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다. 저는 속박에서 벗어난 사랑을 본다. 정당성,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풍성한 축복이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되돌아보고 성경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린 것은 저희 시리즈인 7시간 만에 성경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즉 7시간 동안 성경을 통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30분짜리 연구니까 아시다시피 30분씩 더해서 1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5장 5절에 있습니다.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사도행전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연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논쟁에서 흔히 다투어지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성격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책이기 때문인데 사도행전의 그러한 특징이 종종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본보기로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얼마나 흔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다룰 때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사도행전과 오순절 사건 등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특히 초반부는 오늘날 우리에게 표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메시아를 믿을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이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거스르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공의롭고 위로운 일이었는가.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책을 시작할 때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히브리서 2장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3절과 4절을 보시면 특히 초반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 행위라고 말할 때는 사도행전의 첫 7장, 즉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오는 오순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구원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적과 여러가지 이적과 성령의 은사로 그들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그분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도표에 그림을 그리고 시간 순서를 그려서 그 구절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하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이토록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며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전파했다.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여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상의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며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그 진노가 이곳에 임한 후에 그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파할 때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므로 그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오자 그리스도는 똑같은 메시지, 즉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12사도를 선택했다.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소수의 신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 작은 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카이사르 외에는 어떤 왕도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절대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고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탈출한다면 여기 있는 이 유대인 신도들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탈출구?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 진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초기 사도행전에 전파된 말씀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파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그들은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새로운 이야기가 2막, 3막, 4막, 5막, 6막, 7막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의 첫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지금이 마지막 날이지 처음 날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는 없습니다. 속담에 나와 있듯이 교회는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기여했습니다. 이미 있는 것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는 없다. 저기 있는 교회는 적어도 히브리서 2장에 따르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 전통이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의 교회 전통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 것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저는 그 구절이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번개처럼 빠른 정보를 얻기에 참 이상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정보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 상황에 딱 맞는 구절을 가져오셨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히브리서 2장 5절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가올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에 다시 붙여넣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쪽의 내용이 저쪽에도 적용되고 저쪽은 이쪽의 내용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라고 묻겠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넘어섰습니다. 스테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봅시다. 구원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렀다. 다소의 사울은 구원을 받고 바울을 사도로 삼았으며 바울은 비로소 바울이 되었다. 그만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방인의 사도인 동시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저는 내 사무실을 확대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비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란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계획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그 사역, 곧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확립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의 계획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의 전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루었는지,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난번에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중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나와 함께 사도행전 2장으로 가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하세요. 사도행전 2시 14분. 그러나 베드로는 11제자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너희 유대 사람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니 내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미러키, 오하이오, 팀북투, 엘라베마주 슬라파웃에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자, 지도를 가져와서 찾아보면 중동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거기가 당신의 고향이군요. 그건 단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런 건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에 취한 가수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16절.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요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는 내 삶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 이야기를 쏟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요엘이 예언한 것, 즉 요엘이 예견하고 보았던 예언적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요엘은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요엘이 제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라고 두 가지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19절에는 제가 위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고 아래 땅에서 징조들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 영혼을 쏟아붓고 그 후에 내 분노를 쏟아낼 것이다. 조엘이 말하길 두 가지가 올 거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는 그 왕국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왕국의 축복을 받을 영적인 자격을 갖추는 방법은 그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일이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은 옛 언약은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할 수 없었죠. 새 언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네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제가 내 영을 내 안에 넣어 네가 그것을 행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인 신약 성서의 기본적인 기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택하신 민족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그들을 위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분이 택하신 존재가 되도록 영적인 자격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은 그 작은 무리가 그 왕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한 왕이 위롭게 다스릴 것이며 방백들이 공의롭게 통치할 것이니 저 멀리 있는 왕국을 바라보리라. 15절. 그리고 그는 이사야 32장의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을 차례로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환난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5절, 즉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니 광야가 소산이 되고 소산이 숲으로 여겨지리라 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당신은 그 혼란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의가 광야에 거하고 위가 풍요로운 밭에 머물며 위의 일은 평화가 되고 위의 결과는 영원한 고요와 확신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와 안전한 집과 고요한 안식처에 거할 것이다. 그 모든 축복은 언제쯤 올까요? 성령이 부어질 때,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다가올 세상의 권능을 미리 맛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아버지 오른편에 높이 앉으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2장, 그리고 그건 그렇고 이곳에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두 방언으로 말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12개, 15개 정도의 서로 다른 언어 집단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에스겔서, 아니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에 따르면 그 왕국에서 모든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10사람이 와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만약 한 유대인에게 10개의 서로 다른 언어 집단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설교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빌론의 언어 혼란의 저주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곳의 다양한 언어 집단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신나는 파티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겠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그분의 아들 외에 다른 무언가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아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신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저는 그의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었다. 그분의 아들의 모습으로 저는 그분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며 그분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의 모습으로 저는 그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것에 더해 종교적 경험이 필요하다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완전하고 복되게 하십시오. 있잖아, 그거 알아. 당신은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종교적 경험은 삶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니까요. 그냥 물건일 뿐이야. 살덩어리야.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분은 영으로 시작하셨으나 이제 육신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네. 저도 그걸 토끼길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그건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건 메모에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필기를 하고 학습 가이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저건 우리만의 작은 토끼길이에요. 산토끼 길이 아니라요. 잭 레빗 트레일은 규모가 꽤 큽니다. 저건 작은 아이네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분만이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쓰거나 나누는 방법을 배우면 종교 체계가 들어와 성경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의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렸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저를 비롯한 당신과 모든 사람을 그분께 붙들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의 기반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사도행전 2장 3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러므로 선지자인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으니 곧 자기 허리의 자손 중에서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보좌에 앉히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이를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며 그의 영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으셨으므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오른편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오른편에 높이 앉으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이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36절, 3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오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친히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이르시되 제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느니라. 그는 여기 위에 앉았지만 계속 앉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는 저기서 자기 적들을 자기 발밑에 밟아버린다. 그게 바로 성경 구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그는 34절, 35절, 36절을 인용하며 아버지가 이리 와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 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내 원수들을 내 발치에 올려놓을 때까지 앉아 있어라. 자,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르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원로원과 공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내들인, 즉 국가의 통치 기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거부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박해하지 않고 살아남은 예언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위로 오신 분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이제 그분을 배신하고 살해한 자들이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당신은 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인 요한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와 함께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인자를 거슬러 한마디라도 하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는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구나. 그가 온다.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게 다예요. 누가 하고 있는지 알아. 이스라엘, 바로 저기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스트라이크, 두 번이 스트라이크, 삼진아웃. 만약 당신이 저처럼 시카고 출신의 컵스 팬이라면 삼진아웃이 뭔지 알겠죠? 나가, 형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몰락, 피터가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방인으로 규정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5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갈며 그를 공격했다. 그들은 다시 소리치며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시고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하시니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아요. 이제 그는 서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는 앉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서있다. 그는 발견될 때까지 앉아서 분노를 쏟아낼 생각이었다.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 예언에 따르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릭 형제님, 그건 오지 않았어요. 그게 오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제가 바로 거기 있었잖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제 곧 진노가 임할 절정의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왜 오지 않았냐고 묻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셨기에 손을 내밀어 다소의 사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돌아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원수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멸망시키는 대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는 신성모독자와 박해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여기 뒤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스티븐 형제님, 바울은 저는 전에는 신성모독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사람들과 함께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 나라 사람들과 함께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면 무엇을 모독한다는 거죠? 이 작은 무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는 없다. 다소의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로운 계획을 도입하셔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견되지 않았던 것이며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자를 거스르는 말은 용서하되 성령을 거스르는 말은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자이자 박해자였던 그레이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진실한 말씀이니라. 이 죄인들 가운데 제가 으뜸이니라. 바울은 그가 죄인 중이 으뜸이라고 말했을 때 자신은 죄인 중이 으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세계 반란의 지도자였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다.
그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위로움은 흠이 없다. 빌립보서 3장.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는 메시아에 대항하는 세상의 반역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 제가 으뜸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위해 자비를 얻었는지 보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먼저 모든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을 주목하여 앞으로 그를 믿을 자들이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는 다소의 사울을 구했다. 이 은혜의 시대에 그를 믿게 될 자의 본보기가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당신의 죄는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을 제쳐두고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오는 새로운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넘어졌으니 그들이 쓰러져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바라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설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일은 없기를. 하지만 그들이 몰락하면서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몰락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그들의 타락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렀고 바로 이곳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을 질투하게 하여 그들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다. 이방인의 부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사라지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방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 직분을 높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육신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중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유대인들 중 남은 자들을 그 몸 안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 그래서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 물세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 방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 치유 사역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는 이스라엘의 계획,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논란이 일곤 하죠. 바울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바울의 서신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파악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과도기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교리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스티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실 준비를 하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임하려는 바로 그 순간 예언된 계획을 중단시키고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언된 거룩한 계획으로 그 계획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적수이자 세계 반역의 지도자였던 다소의 사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은혜의 사도 바울로 세우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선포자입니다. 우리의 본보기는 죄인 중이 죄인과 함께하여 죄인들의 구원자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따르는 패턴, 즉 우리에게 적용되는 패턴은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공부하기 시작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연구와 관련된 학습 가이드를 원하시면 잠시 후 화면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표시될 테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소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맺어내야 할 열매와 삶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라나타.